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엘리에셀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그의 종의 믿음을 보고 그 신실함을 가운데 그대로 그 종의 주인의 하나님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랐던 그의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믿음의 증거자로서 나의 증인이 되신 그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아가야겠다,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겠다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을 한 문장으로 또 한 단어로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지혜자다. 말이 안 맞죠? 바보랑 지혜자는 서로 다른 거지만 가장 바보 같은 지혜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다.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바보처럼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승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머리를 쓰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기 때문에 저는 그를 가장 바보 같은 지혜자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삶에 대해서 제가 나눠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세 번째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삶입니다.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 3년 시기에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되어 있지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이제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이제 그 나라를 침공하는 그 적국이 그 나라에 있는 인재들을 뽑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예입니다. 그 나라가 전쟁통에 있으면 그 나라의 인재들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인재들을 먼저 훔쳐가는 것이 바로 그 강대국의 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그런 강한 강대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총명하고 지식이 있는 그 젊고 잘생긴 청년들을 먼저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기 전에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 뽑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지요. 다니엘은 약 17세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지식이 충만했고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도 늘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다니엘의 내용을 다니엘의 일대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관리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부터 이제 메대, 그리고 바사 왕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왕국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자기의 직위를 끝까지 유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그 지역의 유능한 관료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시기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정세적으로 불안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총리직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지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주 밝고 사리에 밝고 어느 나라 편에 서야지 유리한지 아는 지혜의 사람, 뱀과 같이 좀 교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부터 관료로 일을 재직하고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가 관리직을 했다라고 다니엘서 1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관리직을 했습니까? 제가 왕을 설명드리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 그리고 이제 왕국이 메대 왕국의 속국이 되어서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그리고 이제 메대 왕국도 망하고 거대한 페르시아 왕국, 성경에선 바사라고 되어 있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왕 원년까지 왕국에 거느리면서 그 왕의 모든 행정을 관리하는 총리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삶이 바로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고위직에 오래 머물렀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가 봉직했을 때 그는 약 80대 중반의 나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은 바로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그 시기에 다리오 왕 임기 시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여러 번 바뀜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출중하니까 주변에 시기하는 총리들이 있었습니다. 메대 지역을 약 120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관들로 나누고 그 지방관들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다리오 왕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또 두각을 나타내니까 그 총리들하고 120명의 지방관들을 다 관할하는 사람을 바로 다니엘로 뽑게 하는 것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의 총리가 시기와 질투심이 났던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그 사람을 꺾어야 자기의 분이 풀리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뒤를 캐기 시작해요. 뒷조사를 해도 그가 너무나도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공략할 약점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가 다리오 왕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 그 2명의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아무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그 사람이 발견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가두도록 하십시오. 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은 이미 그 상황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했을지 바로 오늘 말씀의 3가지 내용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왕은 이미 그 2명의 총리의 말에 그럴듯한 생각으로 당연히 그래야지 생각으로 명령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면 죽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 기도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세우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3번씩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것,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모습이 좀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죠? 중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바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적들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 공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파파라치처럼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자기 집무실을 비워서 자기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창문을 열어들고 마지막으로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창문을 열어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것은 단지 그가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비록 이 땅이 지금 속국에 와서 포로로 잡혀 있지만 언젠가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약 70여 년간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늘을 향해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방향을 고정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7개월 이상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약 6개월, 5, 6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가 이 기간이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면 이 일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킨다면 이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육신적인 포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포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들이 포로로 인질로 잡혀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해 고정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 예루살렘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회복을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포로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에는 그가 갑자기 예레미야의 예언 두루마기를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내가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읽고 자기가 청년 다니엘 시절부터 이곳 바벨론 궁전에 와서 있는 시간을 계수해 보니까 거의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지금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이 자기의 죽음을 앞세우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4명의 왕이 무려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의 총리직을 유지시켜 주시고 마지막에 고레스 왕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라는 그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자유의 대헌장을 선포하는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바사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세계를 통치하고 점령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부려먹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노예로 잡은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 자체가 너무나도 대단해서 역사학자들이 이 고레스 칙령 원통을 대형 박물관, 영국 런던에 있는 그 대형 박물관에 진열해 놓고 이것은 자유의 상징적인 그 헌법문이다. 최초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냥 고레스 왕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유추해서 기록해 볼 때 고레스 왕 원년까지 머물렀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과 구조를 잘 설명하고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 가운데 있는 그 고레스 왕의 그 이름까지도 잘 설명해 주면서 고레스 왕을 설득하고 그의 마음을 감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집중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 하나님의 이 땅을 회복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냥 팔짱을 끼고 그냥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죄를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지혜자가 바로 다니엘이고 그 바보 같은 그의 행동이 바로 기도였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환상을 알았던 다니엘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책략을 이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지혜롭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내가 세상에서 힘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자어에 이런 거 있잖아요. 권불 10년이라고. 권세는 10년을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화무 11홍이라고 해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10일을 못 간다는 그 말이 있듯이 세상의 아무 권세 그리고 모든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우리들은 죽고 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목적을 깨닫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의 회복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총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왜 맡기셨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회개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온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운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자보다 더 지혜로운 다니엘이었지만 그 다니엘은 자기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 지혜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알고 왔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 제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많은 방향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께 다가가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샘솟는 그 살아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